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13장에서 시작된 그 비유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 첫 번째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이 있었고 그 밭에 대해서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주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거의 비슷한데 또 씨를 뿌리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여기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오늘 본문도 그 앞에 본문과 앞에 그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해석에 발맞춰서 우리가 본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에는 그 부분을 적어놨고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다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신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원래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상을 하는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저것이다 라고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는 너무 깊게 파면 안 된다. 비유가 이야기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이 핵심 해석의 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비유를 먼저 좀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를 물어요.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은 비유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는 밝혀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였습니다. 앞의 비유와 두 번째 비유도 여전히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묻고 그 답을 또 알 수 있는 이 특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자, 여기 보면 24절에 천국은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의 얘기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비유가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씨가 또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좋은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좋으니까 결과가 당연히 좋아야겠죠. 그리고 씨의 목적은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해석, 예수님께서 해주신 해석에 보면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씨를 뿌리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씨는 이제 말씀이 아니라 참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38절에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꾼은 전사.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키우고 계시는 거죠. 좋은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라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에서 나올 수 없는 다른 결과물, 안 좋은 열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라지가 나오고 있어서 종들이 왜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원수는 누구였어요? 사단이죠, 그죠? 사단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종들이 가라지가 있으니까 가라지는 주인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주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만두라. 29절에 보면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걸 제거하다가 원래 좋은 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치게 할까 염려되니까 그냥 놔두고 나중에 추수 때, 이 추수 때는 세상 끝, 그죠? 세상 끝 그때 결실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의식을 너무 이제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천국에 막 가라지,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막 와 있어,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라 천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가라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가라지 같은,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 악한 자의 아들들, 사단의 자식,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당연히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는 늘 사람들이 다 천사 같고, 그죠? 옆에를 보세요. 다 천사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좋고 뭐 기쁘고 이렇게 하긴 한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죠? 우리는 안 그러지만, 그죠? 다른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분쟁도 일어나고,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자체가 문제인가? 저건 교회가 아닌가? 부터 생각해서, 혹은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악한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멸시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하면서
왜 이 땅 가운데 악이 존재하고, 왜 이 땅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며,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얘기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얘기하시거든요. 그 해석 부분에 보면 4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렇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면서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특성과 함께,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처음부터 차단하면 됐지, 아니면 처음부터 뭐 파수꾼을 세워서 사단이 절대 가라지를 못 부리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를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면 지금 주인에게 원수가 있잖아요. 야, 여러분 살면서 원수 있은 적 있습니까? 얼마나 인간관계를 못했으면 원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너무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깊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냥 제가 담백하게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은 하나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악인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악인들이 오히려 잘 살고 있더라.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원인을 알고 계신 하나님. 때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뭐 지금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다고 쳐요. 오미크론에 걸렸을 때 우리 뭐 역학조사 막 하고 하잖아요. 이제는 뭐 오미크론은 너무 사람 많아서 역학조사도 안 한다 하던데, 원인을 알아야 뭔가 해결을 하고 또 그 문제가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어디 아파도 이게 왜 아프지? 내가 뭐 먹을 걸 잘못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인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종들은 이 원인이 어떻게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27절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는 뉘앙스로 보면 이거겠죠. 그냥 서술형으로 컴퓨터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떤 의미겠어요? 황당한 거죠. 자기네들 열심히 해갖고 씨 뿌렸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굉장히 황당하고 이게 뭐지? 왜 이렇지? 당황하는 거죠. 잘못하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너무 이제 깊게 가면 안 되지만, 주인이 야 너네들 씨 제대로 뿌린 거 맞아? 내가 너희한테 좋은 씨 줬잖아.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제대로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때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좀 흐름을 본다면 주인은 굉장히 차분해요. 종들은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왜 이렇죠? 이런 것이라면 주인은 좀 담담하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종들이 또 물어보죠. 이거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문제 지금 해결할까요? 아니다, 놔둬라. 되게 태연하죠. 아니 원수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원수 잡아가라, 뭐 잡으러 와라, 뭐 싸우자, 이런 죽일로 뭐 이렇게 쌍스러운 얘기하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냥 너무 예상했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컨트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상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종들은 당황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벌어진 것인가에 대한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에게는 의문도 없고요, 하나님에게는 못 풀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상황을 관리하십니다. 원인을 알고, 그리고 원인은 아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 지금 상황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코로나가 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 막 해서 원인을 지금 현대 과학이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해결책이 없죠. 백신도 뭐 100%가 아니잖아요. 치료제도 아직 뭐 100%가 아니고 50%, 60% 이렇게 낫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원인을 알고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혹은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근근히 따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원수가 뭐 하나님하고 딱 대등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뭐 싸우는 그런 지금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는 게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선한 쪽과 약한 쪽, 특히 이제 악한 쪽이 더 막 힘이 처음에 세잖아요. 사우론 맞죠? 그래서 엄청나게 막 마력도 세고 뭐 이렇게 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세계관은 성경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냥 악한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컨트롤 가능한, 그냥 그래서 놔두고 계시는, 아이고 귀엽네 하면서 그냥 놔둬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황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는 어떤 관리였습니까? 지금 뽑을까요? 물어보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통치를 조금 덜하거나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황당하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해야 합니다. 욥기 이야기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죠.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혼란과 혹은 뭐 이 땅 뭐 크게 뭐 세계 뭐 이것까지 바라보지 않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뿌리지 않았던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지혜가 없거나 하나님이 원인을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늘 승리하고 늘 성장하고 늘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때론 교회가 되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요, 욕도 먹고요,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도, 이 땅 가운데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장 가라지를 없애지 않으실까요? 다시 말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왜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실까요? 그래서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원인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얘기하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곡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죠? 주인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라지에 있습니까? 아니요, 가라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거기에 막 관심을 갖잖아요. 그건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아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니. 내 계획과 다른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우린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지금 뽑으나 나중에 뽑으나 뭐 놔두나 뭐 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원수를 아예 태초 전부터 없앨 수도 있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악과 선을 만들어서 이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곡식이 문제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 다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곡식들을 그 곡식들과 가라지를 같이 자라게 놔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습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을 염려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염려하기도 하고 내 상황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부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제발 염려 좀 하지 마라. 네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까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이 온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악이 있고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버젓이 잘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 땅이 때로는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상황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예상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풀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난이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시련들은 결국 우리를 연단케 하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라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라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여러분들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요청에 여러분 응답하셔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이유들과 내 삶 가운데 계획되지 않았던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요소들과 벌어진 상황들, 그리고 이 땅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겠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있고
결국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순조롭게 임하고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고요, 결국 마지막 때, 성경이 얘기하죠,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지만 때까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될 때에 추수꾼에서 얘기해서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뻔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41절에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그렇죠, 이들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컨트롤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가라지는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